원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주셔야 되는데 어제 급하게 사역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굳게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이 요시야와 같이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 밑에 남유다 왕국을 종교개혁을 했다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아우르는 통일왕국 시대와 같이 비록 분단된 국가였지만 요시야는 성전과 절기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회복되고 현장이 회복되고 전 세계가 회복되는 시간표 속으로 인도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받고 또한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전도학교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치유와 서밋의 망대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께서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아브라함에게 질문한 내용이 뭐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요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인도받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영적 현주소로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망대를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대로 인도받는다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에덴 동산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그 시간 속에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빛을 비추는 망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라는 개념은 뭐죠? 이미 전제 조건이 하나님 나라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로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받았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은 우리 핵심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일부 메시지 때 망대 안에서 빛을 비춰야 하는 역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망대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사실상 파수꾼이 감당해야 될 미션, 사역 모든 부분이 어떻게 됐죠?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상실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적으로 봤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 되었고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오셨거든요. 내가 곧 그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 바로 나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성취가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응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파수꾼의 사명을 인도받도록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전도 학교를 통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는 건 당연한데요. 24 할 수 있도록 뭘 붙잡아야 됩니까? 임명계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인생 결론 다 내세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끝났지만요. 현장을 향하여 또 후대를 향하여 우리 또 어버이와 어린이 주관입니다. 후대를 위해서 또 남은 나의 여생,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얻고 그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릴 때요. 비로소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24로 인도받을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만 우리가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라는 즉슨 무엇이죠? 영혼이 빠져있는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육신의 모든 결정체가 세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피림이었고 그게 바로 바벨탑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눈, 들려지는 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에 있은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받는 건데 결국에는 그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이것이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원시적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이나 예배나 모든 전도학교나 훈련 모든 과정 속에 한 가지 질문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일 강단 말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답이 날 때요. 여러분 모든 인생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 나셔야 돼요. 아니 성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십자가의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기도할 때 나와의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모든 질문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 다 나와버려요. 뭡니까? 내 것,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거든요. 다 모든 관점이 나잖아요. 여기 답을 내지 못하면요. 오래되고 원시적인 창세기 3장의 그 나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을 때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 이해해야 돼요. 불신자들 복음 전할 때 사실상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상관 있으면요. 이해가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잖아요. 아니 집에 어떤 사람이 초인종을 똥 누르는데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바로 문 열어준 사람 없잖아요. 그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겁니다. 그죠? 누구세요라도 하든지 아니면 요즘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카메라 보잖아요. 얼굴 안 비추면 그때서야 바깥에서 누구세요 하고 막 기웃거리기도 하고. 제가 우리 영광께 처음 우리 사택으로 이사 왔을 때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밤에 우리가 자고 있는데 문을 쾅쾅쾅쾅 치는 거예요. 누구지 싶어가지고 또 성도님이 이제 인사나 근데 그게 밤 11시가 넘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급한 일 있나? 계속 문 열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문 열어봤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니까 빨리 문 열어라라고 하더니 남자가. 그래가지고 여기 사는 내가 주인인데 누구 자꾸 문 열어라. 위층에 사시는 분인데 그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아니고 알코올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자기가 어느 집이 저 집인지를 모르고 막 문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경찰을 부를까 싶어 관리소에 전화를 했어요. 빨리 데리고 가라고. 더 웃긴 거는요, 우리 집인데 문을 안 열어준다. 그리고 관리소 소장이 더 웃긴 거는요, 빨리 문 열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창문 사이로, 창살 사이로, 내가 주인인데 저 사람 난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위층에 사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 담나버리면요,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잘 복음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답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나와 무슨 상관인가를 교재를 보고 제목을 위에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의 제목들을 쭉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국가와 그 국가 안에 있는 생활적인 문화를 타고 우리 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사, 절기, 우리 대한민국에 흐르는 명절, 그 모든 것들이 뭘 타고 들어왔어요? 종교라는 것과 문화라는 걸 타고 들어왔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까지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게 효고, 이게 우리 나라의 전통과 관례고 우리나라를 자랑하고만 할 만큼의 그 문화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12가지로 인해서 흑암과 저주, 재앙, 공허와 지옥 병행해서 내게 인생이 자꾸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영적 질병, 그리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아무리 해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와 상관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알아질 때요, 병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것이 그 흐름을 타고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에 내에 완전히 각인돼 버려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후대가 제사를 배워요. 기본적으로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후대에게 그 저주와 재앙을 끊도록 복음의 비밀을 깊이 묵상하도록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는데 우리가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도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기도도 제대로 모르고 기도도 할 수 안 되고 아예 기도 자체가 안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우리 후대 랩런트들은요, 기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답은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디를 향하여? 세상에 많은 인터넷 강의, EBS 교육, 교재, 학교에서 다 찾으려고 해요. 인생의 답을. 물론 학교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밀의 답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영적인 걸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교육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받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구삼의 이 비밀이 모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최우선순위로 아침과 낮, 밤 24의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도록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으면서 달란트 비유를 드셨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죠? 이 달란트가 제가
경제적 막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보면서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달란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달란트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달란트 잔치라는 어릴 때부터 저도 그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가 1달란트, 2달란트, 막 10달란트 해서 뭐 떡볶이 하나 주고받고의 수준으로 생각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가치가요 굉장합니다. 그 로마 사회의 가장 주된 돈이 데나리온이라는 중심이거든요. 그 데나리온에서 좀 올라가면 또 올라가면 최고의 단위가 달란트예요. 그리고 데나리온에서 내려가면 그 두 렙돈의 과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가치가 가장 늦은 게 렙돈입니다. 그 렙돈에 대한 가격에 매겼을 때 오늘날 1250원이나 된대요. 1250원. 그 두 렙돈이면 얼마입니까? 1250원이니까 한 2400원, 500원 정도 되겠죠. 그게 자기의 전부예요. 그러면 달란트라는 개념은 우리나라로 가치로 1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10억을 준 거예요. 그걸로 뭐 했어요? 땅에 묻었다고 그랬죠.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땅에 묻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은행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큰 돈을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집에 갖고 있으면 도둑이 들면 큰일 나잖아요. 땅에 묻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냐?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옛날 과거에도 땅에 묻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숨은 보화의 비밀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 드실 때도 땅에 그 보화를 찾아가지고 그 재산을 은닉해 두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바른 경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어리석은 족이라고 했죠. 그 10억을 돈을 안 굴리고 그냥 묻어뒀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종들에게 그러면 5달란트면 50억이죠. 또 20억입니다. 10억입니다. 그 종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요. 그거를 가지고 뿔리라 재산을 증식해라 했을 때 순종을 바로 이어졌던 그 두 사람들은 칭찬받았죠. 그런데 묻어둔 사람은 왜 창명받았을까요? 중심이 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묻어두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모든 관점을 나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완벽하게 채우는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게 신약시대의 일이 아니고요. 역사적 과거를 통해서 계속 언약의 복음대로 흘러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놓고 기도해라?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도의 모범은 아침, 낮, 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언약을 주시고 이것 붙잡고 기도하도록 또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응답이 어떻게 되죠? 오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현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전 미문으로 또 종교 법정으로 또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몽하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춘다는 의미가요. 영어로 계몽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빛을 비춘다는 개념입니다. 그래 이걸 3단체가 썼어요. 일루미네이션이라고요. 그래서 뭐 일루미나티, 일루미네이션 그게요.
그냥 마치 그거예요. 지금 이제 여호와 증인이 파수꾼의 단어를 쓰듯이 이게 불경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후대에게. 기도에 빛을 비추도록 복음의 계몽. 이게 여러분과 저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죠? 세상은 르네상스주의, 인간적으로 돌아가자, 인간 중심의 삶을 살자의 계몽 운동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거잖아요. 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종교개혁도 사실 천주교에 반하기 위해서, 그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게 참 감사하게도 자기의 종교를 개혁하기 위한 인간 중심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대단한 거예요. 그 안에서도, 천주교 안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로욜라라는 사람인데 그게 오늘날 교리화되고 가정 조직화가 돼서 오늘날의 천주교로 결정체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축복을 가지고 치유와 서밋의 망대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겠죠. 그와 같은 비밀로 사단의 망대를 결박해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단의 망대. 그 망대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미 전제 조건이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은 이미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사단의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로 사단의 나라가 지금 장악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우상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점술로 경제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전면에 우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 히스기야 시대도 뭐였어요? 놋뱀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놋뱀이 우상화가 되어 있듯이 우리도 지금 오늘날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종교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아느냐 단어. 나 그리스도 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데? 그게 바로 알고 있을 때 진정한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그냥 단어만 알고 있는 것은 마치 이거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의 역사의 축복의 비밀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스템을 오직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인데 쉽게 얘기해서 임마누엘이죠. 모든 부분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현장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게 보좌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제 그거를 누리는 자가 뭐라고요?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면계약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게 CVDIP입니다. 이게요, 이제 시스템화 되도록 내가 다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언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 담나버리면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주역됩니다. 모세의 피제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피제사가 내 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과 저주와 재앙이 물러간다 했잖아요. 나와 그게 상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저주와 재앙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광야운동, 신명기 6장 4절 9절, 사무엘상 7장 1절 15절, 미스바운동, 도단성 운동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부터 나이 드신 50대 후반부터 이제 60대는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격대 교육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제 자녀들이 슬슬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녀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도 있지만 영적 양육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왜냐? 정신없어요. 바빠요. 애들 키우기 바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 뭐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탕 하나 주고.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는요, 늘 복음 얘기하고 엄마 아빠 얘기하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눈치 봐요. 혼날까봐. 그게 갈라치기가 아니고 뭐 합니까? 격대교육. 성경을 보세요. 다 그 흐름입니다. 언약을 증거해야 돼요. 지금의 부모들을 보세요. 제가 식당을 가면요, 그 부부가 밥을 먹기 위해서 애들한테 지휘 주는 게 뭐냐면은 핸드폰이에요. 교육이 아니고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지어주는 게 핸드폰이래요. 그것도 3세, 4세, 5세 그런 아이들한테. 그러면 그 이후의 애들은 기본이겠죠. 우리 아들이 포항에 와가지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반에 핸드폰이 없는 건 자기 혼자래요. 시대가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정상 아이가. 왜냐하면 공부하려면 집중해야지 꼭 그게 있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러면 세상의 문화가 지금 벌써부터 그래 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밟는 것, 생각하는 것, 시공간을 치워놓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237 현장까지도 이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에게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되어지도록.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금토이들 시대를 앞으로 후대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금토이 시대에 뭘 해야 되느냐? 그게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대안에 망대를 세운다. 복음으로 내가 이 모든 끝나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끌고 갈 수 있는 메시지, 말씀, 이것이 내게 딱 정리되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 부족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왕을 살리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그 역사대로라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와 현장의 망대로 연결시켜야 되겠죠. 교회의 망대는 뭐입니까? 기도의 비밀을 24체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현장의 망대는 뭡니까?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응답을 누릴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올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일련의 메시지입니다. 나의 터, 그게 망대예요. 우리 교회의 터, 뭡니까? 393의 비밀을 24체질로 누리는 것.
그게 237 5천전 후대기까지 전갈되는 것이죠. 세 가지 뜰이 회복입니다. 교회의 터, 현장의 터, 다락방 미션 음식에 내가 여기에 뭐가요? 체질되어서 제자의 축복. 그게 뭡니까? 파수꾼이라는 뜻이죠. 오늘 복음편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시고 1장 14절에 그 말씀 붙잡고 따로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여서 집중하고 기도로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시작된 그 캠프가 어떻게 되죠?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오늘 그 전도학교가 오늘과 같은 축복이 되도록, 사실 그 의미를 우리 단어로 표현하자면 마가 요한의 집이 바로 전도학교예요. 그렇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내실 자를 보내신다니까요. 자, 그것을 준비하는 시스템으로 오늘 복음 편지로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현장이 뭐예요? 캠프할 수 있는 디데이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규례입니다. 현장에 누가 있고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딱 분석한 다음에, 그리고 제자, 장소, 그리고 메시지 딱 준비된 다음에 그 현장에 가서 딱 터뜨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 제자를 찾고 변치 않는 시스템 딱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 이어져 있어요. 이거를 빛을 비추는 캠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거를 아까 뭐랬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세상 사람도 행복 없거든요. 말은 행복이라 하지만 육신적인 행복,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라고 수준을 생각합니다만 깊이 들어가 보면 없어요. 그 행복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제목으로 보자면 첫 번째 만남부터 네 번째 만남까지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까지 이 복음을 누릴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떠났기 때문이죠.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불행해졌는데 이 불행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 하나님이 창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게 창세기 3장이죠. 그 열매의 고통이 창세기 16장에서 19장입니다. 이 불행은 어떻게까지요? 시작되었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지금도 우리에게 이 불행의 응답이 일어나고 있죠. 열매가 맺어지겠죠. 왜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 결국에는 행복이 없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이게 인생이 지금 불행하다는 거죠. 여기에 키포인트를 두고 계속 메시지를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행을 가져다는 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 창세기 3장 때부터 인간을 유혹하여 멸망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그게 7가지의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대한 부모들을 세부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인간이 잠시 동안 가지고 있는 행복은 뭐다? 잠시뿐이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어떤 특정 작용이 일어나면 평안, 샬롬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가장 축복이거든요. 일단은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대물 평안하고 육신적인 평안하고 마음과 대견 안정된 평화의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행하다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그런데 그 육신적인 것의 행복과 평안은 잠시.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어려움 당하니까 점술, 굿, 우상, 종교, 철학, 모든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해결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영원히 해방되는 것. 이미 불행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내 다 안다라고 얘기하죠.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 알고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정확하게 몰라요. 특히
천주교를 향하여 공략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나 이거 들어봤는데. 나 예수 복음 다 아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모른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방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 비슷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뭔가 내한테 들어왔더니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답을 얘기할 때도 있죠. 그 부분은 좀 영적으로 좀 예민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속하신 분들은 그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치유와 서밋의 망대를 나와 현장 그리고 교회에 비추는 응답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주역으로 응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복음 편지 일과를 한 주간 동안 나에게 하시든지 다른 사람에게 하시든지 계속해서 인도받으세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마치 393의 기도를 24하는 것처럼 한 주간 동안 계속 인도받아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복음의 풍성한 비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비밀을 함께 누리며 참된 하나님의 망대를 비추는 교회와 현장의 그 응답을 누리는 전도학교의 모든 전도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날을 정하며 계속해서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바울과 같은 모든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후대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완벽한 시스템을 남기는, 그래서 포항 지역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